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이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극작가요 문학 비평가인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작가였고 또한 천재라는 말을 듣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학사에 남는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25년 작가의 최고 영예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이 버나드 쇼가 늘 평소에 자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격려나 칭찬을 한 번 들으면 두 달을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요 작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실려있는 디모데후서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 자신의 동역자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담대히 복음사에게 충성할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고 복음 전도에 헌신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를 통하여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일에 대하여 바울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이름 뜻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보로는 그 이름 뜻대로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도 유익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그는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옥 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느끼게 해줬던 사람, 그가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보로가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사람이었고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또 복되게 하는 가운데 따뜻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 또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오네시보로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네시보로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바울에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감옥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것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 전도사에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사에게 헌신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자신들에게도 이런 위험이 닥칠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는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모른 채 했습니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 아픈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 20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렸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가까이 하고 바울을 도와줬던 일을 바울은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네시모로는 평소에도 사도 바울을 자주로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더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면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모든 사람이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모른 채 합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버렸던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변함없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고,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고, 내게 새 힘을 주신다고,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를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울에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려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버렸을 때에 내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것은 세상 인심이 얼마나 각박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당합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잠언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 또 어려움 당한 사람, 이웃을 우리가 업신여긴다면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웃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인심은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합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고 내게 짐이 될 것 같으면 그를 멀리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또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그를 모른 체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렇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더 가까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또한 폭행을 당한 가운데 생명이 경각간에 당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그 곁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또 레위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외면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을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바쁜 사람이고 자기에게도 돈이 필요했지만 그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이웃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피를 나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닙니다. 나와 한 고을에 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닙니다. 나와 특별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강도를 도와준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 그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준 사람이 비로소 진짜 이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줍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줬습니다.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한 형제된 또 자매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고 이 성도를 교회는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대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을 겪게 됐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엔군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공산화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16개 나라에서 파병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민주국가로서 국권이 서가고 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을 때에 옛날 우리를 도와줬던 그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되는지라 우리가 파병국을 돕고 또 특별히 참전 군인들을 이렇게 많이 돕고 있는 것이 매스컴에 종종 보도가 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또 떳떳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16개 나라 대부분이 다 선진국이고 또 부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에티오피아의 참전 군인들에게 각별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에티오피아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16개 나라 가운데에 아무 이해관계 없이 군대를 파병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줄만 해서 도와준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였지만
우리나라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차진해서 도와줬습니다.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1935년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고 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이 셀라시에 황제가 영국으로 망명을 했고 세계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약한 나라 도와줘봐야 아무런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생각을 하고 모두가 다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셀라시에 황제는 젊은이들을 군사훈련시켜서 이탈리아의 저항운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1941년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이때 셀라시에 황제가 유엔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를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놔두면 각 나라 각 민족의 운명을 그 나라에 맡긴다면 약소국은 계속해서 강대국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연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와 같은 나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약한 나라를 도와주자.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실을 지키는 근위부대를 이렇게 파병을 합니다. 이 황실 근위부대가 강류부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강류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에 이 군인들을 파병하면서 또 셀라시에 황제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또 볼까요? 거기 보면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해왔던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대들은 오늘 장도에 오르는 것이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실을 지키는 이 강류부대를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겁니다. 강류부대는 16개국 참전 군인들 가운데 가장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모두 253번 전투를 벌였는데 253번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부대로 이렇게 용맹을 떨쳤습니다. 강류부대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6,037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합니다. 123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536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고 진정한 격려가 무엇이고 도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 또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동고동락하는 자세로 우리의 이웃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저희를 섬기고 돕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려움 당한 사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저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20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자주로 격려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주로 면회왔고 격려했고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도와줍니다.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면회했고
또 도왔습니다. 한 번만 격려한 거 아닙니다. 자주로 찾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위로했고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도 바울 가까이서 도왔던 사람, 그가 오네시모로였습니다. 얼마나 바울 곁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왔든지 디모데도 잘 알 정도로 이렇게 오네시모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긴 세월 동안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리니까 나는 체면치레라도 해야 되겠다. 인사치레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한 번 면회간 게 아닙니다. 한 번 위로하고 격려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바울을 곁에서 도왔습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 가까이 하다가는 지금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잘못하면 나도 굳은 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로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진실된 사랑과 섬김 속에 바울을 위로했고 격려했고 도왔던 사람, 그가 바로 오네시모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할 때에 이런 성실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체면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형식적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정치적 경쟁자로 이렇게 낙인 찍히고 사울왕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날마다 도망다니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을 가까이 하며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다윗을 멀리할 때에 이 다윗을 가까이 하고 도왔던 사람, 그는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자기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들인 요나단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다윗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도와줍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자기가 다윗보다도 연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참으로 진실된 사랑을 베푼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미국의 유진 앤트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한 번은 시내를 가다가 전차가 급정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건너다가 전차에 치여가지고 밑에 깔려버렸습니다. 자, 신체 일부가 전차에 깔렸기 때문에 전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급히 달려오고 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저히 빼낼 수가 없습니다. 부상자는 큰 비명 가운데 또 피를 흘리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상황이 악화가 되죠. 대형 크레인이 와서 전차를 들어 올려야 하고 그 밑에 깔린 이 부상자를 꺼내야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크레인 차가 오려면은 30분도 더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 부상자가 비명을 지르며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는지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한 청년이 전차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상자 옆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팔로 부상자의 머리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부상자가 마음에 안심을 하기 시작했고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들어서 이 부상자를 구출합니다. 유진 앤트리 목사님은 이 사건을 목격한 후에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며 돕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이런 모습에 최선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도와야 하고 변함없이 곁에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의 진실된 이웃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16절에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이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 이 집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과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후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 이 집에 복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18절에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장차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이 위로와 격려를 기억해 주시고 또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베푼 사랑을 기억해 주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자신이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또 그는 얼마 있으면 순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보로에게 받은 이 위로와 격려, 사랑, 섬김 그 모든 것을 바울이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며 섬긴 것에 대해서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벌려서 식사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또 섬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페스달로치 하면 교육자의 모본으로 기억합니다. 페스달로치는 신앙과 사랑으로 평생 어린이 교육과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827년 81세가 될 때까지 그는 죽는 그날까지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섬기며 쓰임받았습니다. 1846년 페스달로치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페스달로치의 묘비를 새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페스달로치의 이런 헌신을 기립니다. 우리가 묘비에 쓰여진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하인이 페스달로치가 누워있노니 1746년 1월 12일에 나서 1827년 2월 17일 부르그에서 가다. 노이호프에서는 빈민우 구호자, 린하르트와 게르트 루트에서는 민중 설교자, 슈탄티에서는 고아의 아버지, 브루크돌프와 미넨푸우제에서는 초등학교의 창설자, 이빌덴에서는 인류의 교육자, 참다운 인간, 기독교인, 시민이었다.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의 이름에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페스달로치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평생토록 어린이 교육과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고 본받아야 한다는 말이고 아울러서 그의 이름이 영광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확신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려움 당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시인 가운데 정채봉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또 평이한 문체로 시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잔잔한 감동이 굉장히 큰 걸로 유명합니다. 자, 이분이 쓰신 시 가운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무엇일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좋으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그런 인간관계, 좋지 못하다는 말이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만날 때 참 좋고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허망합니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 시간 낭비인 그런 만남도 우리에게는 참 많다는 거죠. 어떤 만남을 해야 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손수건처럼 당신이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소원하기보다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기보다는 만나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된 사람을 찾기보다는 만나는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오네시보로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시고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웃사랑과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복되게 하고 또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인맥 관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자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게 도움되는 사람, 내게 뭔가 플러스가 되는 사람만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과연 가까이 했는가? 저에게 나는 어떤 이웃으로 존재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웃사랑, 위로와 격려, 섬김을, 나눔을 힘쓰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이웃 되기를 다짐하는 기도가 위로와 격려 속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힘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될 것을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한 돌보시는 손길 속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며 저희를 위로하며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15로처럼 우리가 유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하는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주를 섬기듯 섬기게 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필요를 채우는 손길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구주로 믿는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늘 풍성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격려 속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보게 하시사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베풀며 또 나눔과 섬김 속에 저희를 복되게 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